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으로부터 옥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렇게 전투에서는 승리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두려운 나머지 점술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계략, 그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투는 그러한 전쟁하는 육체적 전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그 백성들의 행군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발람의 사건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가운데에 만났던 그 전투에서는 하나님 어떤 직접적 전투의 개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저주와 관련됐고 영적인 일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그 일을 풀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이 짐승이 말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보면 구약의 창세기에서 뱀이 말하는 그 한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귀가 말하는 이 사건, 이 두 사건이 바로 짐승이 말하는 그러한 본문이 나타납니다. 나귀가 말하는 이 사건, 그리고 이 영적 전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허락되고 허용된 길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막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기다렸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다렸던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라고 뭐 해주셨습니까? 허용하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가기를 원하지 아니했지만 사실은 발람 안에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 발람의 모습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허용된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고 이루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해봐라,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발람에게 너 가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발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만 할 그런 사람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사악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사실은 허용은 하셨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악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으니까 나는 이 길을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내 욕구와 내 갈망과 내 욕망 때문에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결코 가서는 되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선 길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봅니까? 나귀가 봅니다. 나귀는 보지만 누구는 못 봅니까? 바로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인식시키기 위하여서 그 나귀가 보도록 나귀의 눈을 열어주시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손에 빼든 것을 보니까 반응을 하죠. 두려워서 안 가잖아요. 길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하죠. 그러니까 3번이나 나귀가 보면 발람이 채찍질하고, 나귀가 보니까 발람이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나귀는 이걸 봤다는 이유로 3번이나 채찍질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볼 때 나귀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설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보고 있었던 나귀, 그러나 발람은 보지 못하죠.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나귀가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막으심을 보면 정말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전진하고 있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시죠. 다메섹에서 만날 때에, 다메섹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바울이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죠.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나서, 그때서야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를 보고 나서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보고 말하는데, 그때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진짜를 보면요, 진리를 보면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공문 하나 적어 주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진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는 그의 온 인생은 채찍질로 물들어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의 앞을 막고 서 있는 것,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진짜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3번째,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귀에게 말을 시키시고 또한 발람에게 이렇게 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의 전쟁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전쟁입니다. 능력 전쟁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적, 세속적 힘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진리의 말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하루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3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하는 말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가 하기를 원하는 말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넣어주는 말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 말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또한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전투는 능력 대결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령한 것 그게 아니라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느끼기에 신령한 것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신령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여호와의 말씀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말하는 일상적 말도 사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말씀에 어긋난 것들은 내 입에도 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 전투가 승리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허용된 길을 주의하십시오. 용납된 길 주의하십시오. 거기에서 돌이키십시오. 그 길은 사악한 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막고 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막고 서실 때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만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요, 영적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 주셨고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사악한 세력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저주하며 여호와의 백성들의 길을 막아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적 전투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전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사악한 길을 막아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이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만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영적 전투의 승리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물들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입이 여호와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